날씨도 춥고 또 날씨도 흐리고 비도 조금씩 떨어지는데 뭘 찾아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실로 여기에 검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금강보석이 이 법당에 가득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양껏 그 검은 보화를 캐서 가져가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보라, 살아라, 전파하라. 그런 주제로 1. 불교가 무엇인가? 불교의 원형, 불교가 무엇인가? 그 세 개의 단어를 써놨습니다. 파리사, 다나, 사띠. 이 단어들은 영어가 아니고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1. 한국 불교의 현실.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말할 겨를조차 없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 제가연대 박광서 교수는 지금 이 나라 불자들은 불자로서 살아가기가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불자로 산다는 것이 내가 불자요. 내가 절에 다닙니다. 내가 불교 신도입니다 하고 직장에 이력서에 써내기가 불편하고 학교 들어갈 때 생활기록부에 써내기가 불편한 국회의원들이 출마해가지고 내가 불자요 하기가 불편한 결혼하는데 상대방 면담하러 가서 선보러 가서 나는 절에 다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처녀나 총각이나 그렇게 말하기가 불편한 그런 속에 지금 우리가 한국 불교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길게 인용을 했지만 한마디로 보면 중간에 보면 줄을 그어놓은 5마디가 있죠. 5글자가 있죠. 왜 한국 불교가 그 찬란했던 1600년의 그 찬란했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가 불편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 불교가 현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상실. 전부 그냥 생각만 가지고 불교를 해요. 깨달음, 해탈, 열반, 성불, 보살행도 전부 생각만 가지고 해. 대성보살, 화엄, 법화, 열반, 전부 생각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금방경도 전부 생각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현장이 없어, 현장이. 실제 행동하지 않는다. 여기서 좋은 말씀 듣고 나가면 끝. 행동하지 않아요. 현장의 상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아까 우리 동영상 봤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인슈타인 같은 학자가 와서 말로 해도 도저히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건 그게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고 성불이고 깨달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생각을 해보려고 그냥 마음 잡고 앉아서 현장을 다 상실해버리고 무능력자가 되어버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급박하게 변해가는데 하루하루 변해가는데 자고 나면 달라지고 그게 우리 현실인데 그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 불교는 전혀 그런 게 신경 쓰지 않고
모르고 우선 선생들부터 모르고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살 건지 모르니까 자꾸 마음만 찾고, 모든 게 마음이다. 마음만 닦으면 뭐 세상이 정토가 된다. 일심이 청정하면 정토가 청정하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랬죠. 우리가 불자들이 그동안 많이 속아왔어요. 마음만 닦으면 다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닦아왔지만, 뭐가 됐습니까? 뭐가 변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참선 열심히 하시는데,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변했어요?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변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도인들이 많이 나왔죠? 성철 스님, 훌륭한 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음만 찾으면, 마음만 깨달으면 다 되는 줄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철저한 현장주의자입니다. 현장주의자. 앉아서 나는 대열반에 든다 하고 가신 게 아니고, 죽는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을 흘리면서 현장에서 애쓰다가 그렇게 갔어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현장을 되찾을 것인가? 현장을 되찾을 것인가? 보세요. 이 현장을 되찾는다는 말은 불교의 원형을, 불교의 참모습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1페이지 중간에 이 불교의 원형, 아까 얘기했던 파리사, 다나, 사띠. 이 세 마디가 키워드이다.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아파트에 문 잠기면은 그 경비 아저씨가 마스터키 가져와서 열어주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가 이 세 마디인데, 제일 처음 파리사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파리사라는 말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 대중공동체입니다. 대중공동체. 초기 불교에 교단이 있었는가? 여러분, 불교 교단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몇십 명씩? 대보살님들, 대거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불교에서 교단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거사님, 불교 교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교 교단을. 옳지. 보살님 잘 얘기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불자들이 교단하면 성가라고 그래요. 원어로는 상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가는 스님들의 공동체요. 비구, 비구니 출가 이중의 공동체를 처음부터 상가라고 그랬고, 그걸 한자로 쓰니까 성가 그랬습니다. 우리 제가 대중들은, 우바이 제가 이중들은 몇 분 죽었다 깨도 성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님 될 수 없잖아요. 성가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보살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까? 그럼 진짜 부처님 당시에 그 교단을 뭐라고 그랬느냐?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그 교단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걸 파리사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부터 분명히 아세요. 부처님 당시부터 사부대중이 평등히 참가하는 자유로운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교단을 이름하여, 그 공동체를 이름하여 파리사라고 불렀다. 파리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부대중 그러잖아요. 그 원어가 파리사입니다. 파리사. 그래서 파리사는 무슨 강력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자유롭고 느슨한 공동체,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유롭게 이게 지금 하나의 파리사입니다. 한번 모이고 한 가지 일하고 헤어지면 끝입니다. 영속적인 조직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고 회비를 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롭고 느슨한 공동체를 파리사 그랬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주체입니다. 불교 교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자유로운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뭐 할 것이냐. 두 번째가
다나입니다. 다나. 이 다나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시입니다. 보시는 한자니까 보다 우리말로 나눔입니다. 나눔. 함께 모여서 뭐 할 것이냐? 나누는 것이다. 법회에 모여서 뭐 할 것이냐? 공부도 해야겠지만, 듣기도 해야겠지만, 참선도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불교는 그 불교 아닙니다. 나눔이 없는 법은 그 법 아닙니다. 나눔이 없는 깨달음, 나눔이 없는 해탈, 열반,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해탈, 열반, 깨달음, 견성, 그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나누자. 그런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이익만 위해서, 내 주민만 채우려고, 내 새끼들만 위해서, 내 가족들만 위해서 온갖 그냥 이기주의 다 부려왔으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봤자 헛거구나. 나중에 늙어 보니까 자식도 필요 없고 며느리도 필요 없고 쓸데없는 일이구나. 널리 베풀어야겠구나. 나누어야겠구나. 그게 진정한 삶의 가치구나. 그렇게 정신 차리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깨닫는 게 어려워요? 그걸 모르겠어요? 지 욕심만 채워서는 안 되는 세상이구나. 죽어가는 사람들, IT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살려야겠구나. 캄보디아에 학교 못 가는 어린아이들, 우리가 학교 보내줘야겠구나.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걸 아는 것이 깨달음이야, 깨달음. 깨달음이 뭐 대단한 것처럼 신비화시켜가지고, 그것도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장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원행은, 불교의 본질은 다 하나, 함께 나누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는 뭔고 하니, 불교의 원행이 사띠입니다. 사띠. 이 말도 여러분, 되게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사띠. 요새 흔히 이빠사나란 말 많이 쓰죠. 이빠사나. 그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빠사나란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고, 부처님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사띠라고 불렀어요. 사띠. 그게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복잡한 형태로 변해가지고, 사마타다, 이빠사나다, 또 중국에 가나서는 가나선이다, 이렇게 됐지만, 부처님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사띠입니다. 사띠. 그 사띠를 우리말로 하면 뭐냐? 흔히 요새 학자들이 쓰는 말로, 문자로 말하면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음챙김. 영어로 할 때는 mindfulness. 마인드가 마음이죠. 풀, 가득한, 리스니까 명사. 마음 가득한 거,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걸 마음 챙김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번역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 챙긴다 그러니까 보따리 챙기는 것도 아니고 챙긴다는 말 별로 그래 고상하지가 못하잖아요. 도망가려고 보따리 챙기나? 그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보통 말로 하면 이 사띠가 뭔고 하니 제일 무난한 게 마음 통찰이다. 저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마음 통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마음 통찰하는 것이다. 사띠. 이 세 가지가 불교의 원형이고 잃어버린 현장으로 돌아가는 마스터키다. 마리사 함께 모여서 출가 제가의 사부 대중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함께 모여야 합니다. 스님들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고 제가들은 그 밑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 방송이 텔레비전 통해서 나가니까 스님들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제대로 잘 공부하신 스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스님들과 신도, 출가와 제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겁니다. 대평등이에요, 대평등. 이게 그냥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제도가 막 생기고 해가지고 그냥 이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도리어 스님들도 불편해지고 대중들부터 멀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철거와 재가는 생활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근본 도래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후대중이 파리사에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낫띠하고 마음 통찰하고 이 세 가지가 불교의 본래 면목이고 잃어버린 현장을 다시 찾는 키워드이다. 마스터키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각지가 어디냐? 어디에 발을 디디고 서야 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고타마 부다의 삶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야 할 입각처가 설 자리가 뭔고 하니 우리들의 근거가 뭔고 하니 부처님의 삶입니다. 고타마 부다의 그 헌신적인 삶, 아까 우리가 잠시 보았잖아요. 그 삶에 우리가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이 세 가지 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부처님을 알아라. 부처님의 삶을 알아라.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고타마 부다를 말합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을 말합니다. 히스토리컬 부다. 뭐 미륵불이다, 뭐 아미타불이다, 뭐 비로자나불이다, 노사나불이다 그런 부처님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셨던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부처님. 그 부처님이 근본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할 때 불교 교양대학 많이 다니셨죠? 근본불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근본불. 무슨 불? 비로자나불 그러죠. 비로자나불이 근본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근본 부처님은 유일한 실제 하시는 부처님은 고타마 부다입니다. 이게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대성을 너무 숭상한 나머지 초기 불교의 근본 불교를 너무 소홀히 한 나머지 근본 부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고타마 부처님이 없으면 아미타불도 없고 뭐 미륵불도 없고 뭐 비로자나불도 안 계십니다. 고타마 부처님의 삶이 있어서 그 삶이 전제가 되어서 거기서 아미타불도 나오고 거기서 노사나불도 나오고 거기서 비로자나불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착각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부처님을 모르니까 그 근본 부처님을 모르니까 현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현장. 아미타불 머릿속에 있잖아요. 아미타불 지금 어디 있어요? 몇 년에 태어났습니까? 아미타불이?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그거. 비로자나불이 몇 년에 태어났어요? 시공을 초월했지. 무량불이지. 생각에만 있어. 그런 부처님은 생각에만 있어. 그런데 고타마 부처님은 그게 아니거든.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돌아가셨거든.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셔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입력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하지 않는 우러러마지 않는 우리 부처님 태어나신 게 언제냐? 기원전 624년 2월 보름날. 우리나라에서는 4월 초판이지만 원래 인도에서는 남방에서는 2월 보름입니다. 돌아가신 날도 2월 보름. 태어나신 해는 예수가 탄생하기 620년 전 기원전 624년 2월 보름날 태어나셨고 아까 돌아가셨죠? 기원전 544년. 그 연대는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을 되찾아요. 현장을 되찾습니다. 624년 2월 보름날 오셔서 544년 2월 보름날 죽었다. 그 부처님을 알고 그 부처님의 삶을 알고 그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어서자. 그 부처님의 삶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봤는데 이미 그걸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고 부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현장에 계셨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우리가 살피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죠. 늙고 병들고 지친 노 부처님 그랬잖아요. 아니 부처님이
늙고 병들고 지치다니. 부처님은 무량수 무량강 부리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항상 금빛 찬란하게 30 이상 80종으로 빛나시는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늙고 병들고 지치고 그러시다니.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이게 실제 이게 진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늙으셨다. 돌아가실 때 이제 늙으셨는데 몇 살에 돌아가십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몇 살에 돌아가십니까? 80살. 여기도 80살 되시는 우리 노구사님들이 계실 텐데, 부처님께서 80살에 돌아가시고 이제 늙으셨고, 병들으셨고, 부처님 병이 많았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뭐 신경통, 뭐 허리, 뭐 관절 많으시죠. 부처님도 아주 신경통이 심했어요. 신경통이.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할 정도로 앉아서 1시간 동안 법을 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허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아프고. 그럼 요새 말하면 신경통이지, 신경통. 한참 법을 설하시다가 너무 아프니까 옆에는 아난다를 불러서 또는 사리부를 불러서 사리붓다여 그대가 나를 대신해서 이 대중에게 법을 좀 설해라.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리붓다나 아난다에게 설법을 맡기시고 부처님께서는 그 옆에 가사를 깔고 누우세요. 주치의가 있어요. 주치의.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부처님 주치의가 있었다. 지박하라고. 지박하 들어봤습니까? 지박하라고 하는 주치의가 있을 정도로 부처님 병이 많았고 지치고 45년 동안 끊임없이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에서 뛰면서 중생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부처님이 병들고 지쳤어요. 어느 정도로 지쳤느냐, 거기 보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 말씀은 꼭 읽어봐야겠어요. 그 중간에 살아가는 모국 가빌라의 멸망과 동족의 비참한 최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베살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지나시다가 중병에 걸리시고 수행으로 극복하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서 아난다 제자에게, 아난다 스님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난다야, 나는 이제 80살 늙고 쇠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몇십 년 전에 1970년대에 불교하면서 한참 헤매다가 불교가 뭔가 하고 헤매다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로 섰어요.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 부처님은 우상이 아니구나. 부처님은 신이 아니구나. 부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여기 모이신 우리 노보살님들, 노크사님들 늙었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어디 좀 아프다고, 허리 좀 아프다고, 관절통 좀 아프다고, 위장장애 좀 있다고, 기억이 왔다 갔다 좀 한다고 조금 더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처님같이, 부처님도 이렇게 사시는데 우리 같은 중생이 뭐 잘났다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그냥 편안하고 항상 돈 많고 항상 행복하고 그러길 바랍니까? 그게 헛된 욕심이에요. 거룩하신 부처님도 이렇게 병이 많고 근심이 많고, 무슨 근심이 많았을까? 근심이 많았습니다, 부처님. 그게 예를 들어놨는데 뭐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냐? 누구 같아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다 사랑하셨지만, 일체 중생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래도 부처님도 인간이니까 친소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 것 같아요? 사리붓다. 원명은 사리붓다. 한문으로 번역하면 사리불 또는 사리자여.
그 사리푸타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나이가 동년배예요, 동년배. 그런데 몇 달 전에 이 사리푸타가 저 시골서 돌아갔습니다. 그 제자가 시봉이지. 그 젊은 사미가 자기 스승이 남긴 유산, 대사리불인데 부처님 첫 손가락 꼽는 대제자입니다, 사리불이. 그런 대제자가 죽었는데 남긴 재산 목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남긴 유산 2개. 뭐겠습니까? 낡은 가사 한 벌과 바로 하나. 그게 대비구의 전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교가 존경을 받은 거고 스님들이 존경을 받은 겁니다. 부처님 다음 달에 대비구가 돌아가셨는데 남긴 게 겨우 낡은 가사 한 벌, 헌 바로 하나. 그걸 그 상자가, 제자가 들고 이렇게 찾아와서 부처님께 올렸어요.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 올린 게 아니고 아난다 스님에게 올렸어요. 아난다 스님이 그걸 받아보고 자기 존경하는 동지가 죽었으니까 가슴이 떨렸어요. 부처님이라고 큰 스님들이라고 도토한 분들이라고 희노애락도 없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인간이고 희노애락이 다 있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합니다. 성불이 깨달음이 목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인간적인 사람 되는 게 그게 성불이에요.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좋아하려면 좋아하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화낼 때는 화내고 말이 좀 이상하죠. 화내지 마라 맨날 그랬는데 화낼 때는 화내고 그 쌓아두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화병이 돼요. 며느리가 잘못하면은 시어머니들 야단을 치세요. 그냥 야단 치요. 쫓겨날 생각하고 야단 치세요. 그냥. 지가 어쩔 거예요? 쌓아두면 그게 병이 돼요. 남편이 잘못하면은 남편 목살 잡고 막 대들어야 돼요. 한바탕 붙어보자. 그래야지 그게 살아내지. 안 그러면 화병 나서 죽어요. 죽어.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 가사와 바로를 받으시고 참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씀이 어디 나와 있을 텐데 그 위에 2페이지 위에 노부다의 탄식이라는 항목 나와 있죠. 2페이지 위에 아난다야 견고하게 왕성한 힘으로 가득 찬 거대한 대중 파리사로부터 살이 붓다가 입적하였구나. 떨어져 나갔구나. 아난다야 태어난 것, 만들어진 것, 변화해 가는 것은 무엇이든 옷 사라지지 말기를 죽지 말기를 하고 아무리 원해도 어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은 부처님의 통곡이구나. 살아가는 제자를 떠나보내는 노 부처님의 통곡이구나. 그 마지막 말씀, 이 꼭 기억하세요. 3마디를 했습니다. 숨이 딱 떨어지기 전에 제일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행은 무사한 것이다. 오늘 이 법회에 참가하신 우리 도반 여러분들, 또 이 텔레비를 보고 방송을 들으시는, 또 신문을 보시는 우리 불자 형제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법문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넉넉하게 부자로 살 수 있는 검은 보화가 바로 이 법문입니다. 죄행은 무사한 것이다. 팔만 4천 법문이 이 한마디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죄행 무사한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통찰하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명예가, 내 부가, 내 지위가, 내 자존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집착하고 남을 배척해서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의 도리를 우리가 통찰하면은, 마음 통찰하면, 아까 마음 통찰이라고 그랬죠? 이 무상을 통찰하는 겁니다. 이걸 통찰하면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죠? 가정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저도 우리 며느리하고 갈등이 많아요. 밥도 잘 안 해주고 말이야, 이게. 응? 맛있는 거 잘 안 해주고. 응? 그때 그걸 극복하는 길이 재행무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져가는 것이다. 내 몸의 병도 내가 지금 아무리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해도 이 병도 마침내 변하고 소멸되게 됩니다. 이 몸도 찰나찰나 생로병사해 가는 것이다. 무엇을 붙들고 집착하랴. 두 번째 마디가 게으르지 마라 그러죠. 게으르지 마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날, 그냥 굳은 날씨에 여기까지 나오셔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마음을 내시고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여러분은 정말 복받는 분들이에요. 복받는 분들. 게으르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삿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메모해 놓으세요. 게으르지 말고 말한 얘기냐? 뭐 달리란 얘기냐? 워킹 뭐 하란 얘기냐?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말씀이 삿대하라. 마음 통찰하라. 붓다고사라고 유명한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 통찰하라는 뜻이다.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 통찰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 통찰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취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불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취하라. 작든 크든 무엇이든지 이루는 게 불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 작정한 사람은 100만 원 꼭 성취해야 됩니다. 과장짜리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성취해야 됩니다. 그건 세속적인 성취가 결국은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 통찰을 한번 하겠습니다. 삿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장황하게 이론을 지금 설명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불타오르는 집인데 불 꺼야지. 119 소방서 불러서 불 끄는 게 급하지. 불이 왜 나는고, 전기 합선인가, 너 담배 불을 피웠나. 불교는 그거 따지고 앉았어. 번뇌가 왜 생겼노,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전부 그거 따지고 앉았어. 현장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거 따지고 앉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따지고 앉았어. 설법이라는 설법이 전부 그거 따지는 설법이. 그 사이에 다 죽어버리고. 실제 다 죽어버렸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부탁이 마음 통찰하라. 마음 통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무상을 통찰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상을 통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불 끄는 겁니다. 들어가는 말 4페이지 펴보십시오. 삿띠는 부처님의 마음 통찰법입니다. 일바사나다, 사마타다, 가나선이다, 묵조선이다, 말들 많지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삿띠입니다. 초기 경전에 여러 수천 번 나오는 게 삿띠라는 용어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삿띠입니다. 초기 경전에.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하면 암경에 장암경, 잡암경 있죠? 이제 전문적으로는 빨리 니까야라고 그러지만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삿띠입니다. 이빠사다라는 말은 10번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여러 수백 번 나온다니까. 내가 이번에 한번 세볼 참인데 앞으로. 그래도 수백 번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삿띠는 부처님의 마음 통찰법입니다.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이 삿띠로 큰 깨달음 이루셨고
저도 옛날에 고민 많이 했어요. 부처님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바로 이 사띠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띠로 45년간 중생 제도하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띠 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사띠 하라. 마음 통찰하라. 이 사띠로 마지막 열반에 아까 드시는 거 봤죠?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도 사띠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이 사띠는 부처님께서 확립하신 유일한 길, 대념처경에 나오는 에카야나, 영어로 말하면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나는 길이여 생명이니 그런 말 안 해요. 부처님은 그렇게 단정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이라 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은 강조했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만인 깨달음, 만인 행복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띠만 하면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이미 다 깨달아 있는데, 실제로는 다 깨달아 있는데 뭘 몰라요? 뭘 모릅니까? 도대체 나 답답해. 뭘 몰라요? 뭘 몰라요? 뭘 몰라서 깨닫겠다는 겁니까? 사람 태어나서 죽는 거 몰라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그거?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뭘 깨닫겠다는 거예요, 뭘? 뭐 번쩍 해야 됩니까? 참선도, 사마타, 관법도, 자비도 모두 이 사띠를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염불도 그 염자가 사띠입니다. 염할 때 그 염이 사띠입니다. 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사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띠냐? 눈앞에 대면하듯이 담담하게 지켜보기. 이 사띠의 아주 초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화두를 들 때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담담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다만 지켜보라. 사띠는 안팎으로 담담하게 지켜보기이다. 사띠는 있는 그대로, 절대로 용심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담담. 화가 나면 화나는 그대로 지켜보고 드러내라니까. 화를 내라니까. 억지로 막 하면 병이 되고 장애가 됩니다. 어떻게 지켜보니까 어떻더냐. 있는 그대로 지켜보니까 어떤 관이 죄행은 무상하더라. 이건 결론입니다. 결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켜보니까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것입니다. 뭐든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랑의 맹세 믿지 마십시오. 여기는 뭐 젊은 천대 총각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천대 총각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의 맹세 그건 절대로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 믿어도 거짓말이겠거니 하고 믿어야 상처를 안 받지. 그런 것입니다. 친구들, 보살 친구들, 진실로 평화를 원하시면, 진실로 평화를 원하시면 지금 곧 마음 통찰하십시오. 진실로 행복과 건강과 성공을 원하시면 지금 곧 허리 쭉 펴고 앉아 눈앞에 바라보듯 담담하게 지켜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내가 마음 통찰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통찰하십시오. 화가 불 끝나거든. 우리 불자들은 뭐가 불자냐? 그때 내가 지금 마음 통찰을 계기를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확 해결돼버려요. 죽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도 이게 내가 마음 통찰을 계기가 됐구나. 그럼 평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손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제일 마지막에 마음 통찰하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마음 통찰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도 이미 죽은 것이니라. 법구경 21개송. 불교는 정형이 없습니다. 불교는 무유정법입니다.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좋은 겁니다. 아무리 큰 스님이 하신 법이라도 그 양반 자기 법이지. 자기 체험이지. 그 내 체험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헛일이요, 헛일. 스승에게 다만 큰 방향만 배울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끝입니다. 자, 우리 그냥 끝낼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도반들 향해서 합작하고 마반야바람을 행복하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하고 손 한번 잡고 마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고 마반야바람이 행복하십시오. 손 한번 잡으세요.